성교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잘 들으셨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 들었죠. 근데 그것보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주일 설교 때 했던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했던 그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마워하는 인생이 되자라는 문장. 기억이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고마워하는 인생.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선교사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사명을, 이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김만호 선교사님께만 주셨을까요? 특별히 김만호 선교사님만 콕 집어 불러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선교사님께만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펼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신 것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됨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신 이유를 말씀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8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48절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만, 미취학,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크게입니다. 크게. 시작. 아멘.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이유, 믿게 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특별한 누군가만 증인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든 족속이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라고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어린아이서부터 시니어 이르기까지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고백하시지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라는 겁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떠한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은 전하는 겁니까? 우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도. 그러니 우리도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도 증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김만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디든 언제든 아멘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곳이 아프리카든 아니면 허벌판 몽골이든 아니면 추운 알래스카든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증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건 제 이 원고상의 다른 방향인데 이렇게 크게 아멘 하실 줄 몰랐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아프리카든 몽골이든 알래스카든 한겨라로우나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탄자니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쭉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심이시죠? 역시 믿음 훌륭하시죠. 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성도님이 거기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청소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청소 당번이 돼서 청소하러 교회에 왔는데 그날 담당이 화장실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청소하려고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변기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막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너무 꽉 막혀 있어서 청소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변기 뚜껑을 다시 닫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건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이건 치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다 깨끗하게 청소해 줄게. 하나님의 응답에 너무 기뻐서 그 성도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라고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를 통해서. 로나 이해 못한 거야? 너를 통해서. 보니까 반은 이해하시고 반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감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박수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 자체에 순교, 죽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만큼 증인된 삶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은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고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라고 말했을 때 순간 헉 하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고 또 다행인 것은 이 사실, 즉 증인된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누가 아실까요? 누가 아실까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9절의 말씀, 49절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49절 시작.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질 것을,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짐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암송구절인데 그 위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준비 안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즉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세상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당당히 선포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증인된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부르실 때의 아멘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김만호 선교사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역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금요기도회 때, 작년 금요기도회 때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하셨던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그 목사님 했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해외 일정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정말로 피곤해서 비행기를 타자마자 그냥 자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앉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너무 피곤해서 단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옆에 앉은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계속 오더랍니다. 진짜로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감동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끝까지 가는 내내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내내 거부하다가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에 옆 사람한테 간신히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실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이 저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아주 억지로 간신히 쌀쌀맞게 거절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외국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가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나 힘든 일로 인해 삶을 포기하기 바로 직전이었다고.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함과 동시에 자기는 죽으러 갈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전해줄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면 다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말을 걸었습니까? 목사님이 말을 걸었고, 심지어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니 당연히 그쵸, 기도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둘은 착륙 후에 공항에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그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살았겠죠. 당연히 살았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이 쓰임을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오히려 목사님은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도 없이 자신이 외면했던 순간들이 돌아가는 그 외국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두렵다는 이유로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과 부담을 외면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외국인의 뒷모습을 보고 오히려 등골이 오싹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우리도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동안 외면했던 그 사람,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혹시나 떠오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증인입니다. 저 같은 목사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만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증인입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쁜 일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감동 주실 때에 내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내 형편,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르심을 외면하는 자, 그래서 부르심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여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기흥 지구촌교회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열무김치를 사라, 장두림도 사야 한다,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감동의 기쁨으로 아멘하는, 양손 가득 사각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온 땅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